모든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절대적 하나님의 주권을 너는 인정하라. 그래서 네 때를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준비가 다 돼 있으면 하나님의 때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수사랑교회는 성경에 강해 설교를 계속 진행하잖아요. 그리고 각종 제자반들이 따로 있습니다. 이를 진행하기 위한 바로 방법이 오늘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때가 내게 임하려면 무엇을 먼저 내가 준비해야 되는가? 바로 여러분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이 가장 많이 돼 있으면 하나님의 때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순종하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생명을 걸 만큼 충성이 딱 찾아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창세기의 요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꿈을 꾸었잖아요. 꿈을 꾸었는데 바로 하나님이 요셉에게 총리를 시켜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13년 동안 그는 여러 가지의 일들을 겪으면서 복종, 순종, 충성 이 세 가지를 준비됐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액션을 취하셨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행동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진행하시려고 어떤 행동을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형들로부터 자꾸 핍박을 받게 해요. 여기에서 발작 증세를 네가 나타내지 말고 너를 쳐서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이 훈련이 되어지면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변화와 여러분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바뀌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행동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닫는 교회가 예수사랑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사랑교회는 어느 날 보면 여러분이 되어져 있어요. 어느 날 여러분이 깜짝 놀라요. 거울을 보고 성형수술도 안 했는데 바뀌어져 있어요. 지구상에 가장 전 우주가 여러분을 흠모할 만큼 바뀌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당신과 내가 너무 좋아.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바꾸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문제나 사건과 위기들을 지금 행동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행동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딱 보자마자 장군이 저 사람 내가 사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 집에 데려오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 하나를 그가 돈 주고 노예를 샀는데 그 밭에까지 복을 받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복을 준 게 아니라 보디발의 밭에까지 복을 줬다니까. 지금 내 주위에 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있다면 나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액션, 행동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중직자가 전도와 선교에 관심이 있다. 거기다가 하나 더 플러스가 하나 있어요. 후대를 생각한다. 이러면 그 사람은 끝난 거예요. 전도와 선교와 후대를 살리겠다라는 그 가슴이 왔으면 여러분에게는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때가 와버립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지금 우리가 전도와 선교와 후대를 살려야 되는 줄 확신합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와 후대에 가슴을 두면 여러분은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응답만 남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관심이 없다. 오늘 쳐서 복종시키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이거.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위하여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행동하는 거예요. 이걸 못 깨달으면 보디발의 아내를 하나님이 만들어갖고 여러 가지의 모함과 꼬심과 사건을 만들어 놓고 감옥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빨리 깨달았으면 감옥소 안 갔을 거예요. 이거 깨닫기 위해서. 그리고 감옥소 들어간 거예요. 교도소 생활한 거예요. 깨달으라고. 이거 정말 여러분 답을 내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 되게 하는 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지난주 수요일 날 강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여러분이 받았다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구속함을 여러분이 느낀다면, 생각에 깊이
잠겨져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을 쳐서 여러분 자신을 그리스도라는 마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복종시켜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를 복종시켜라.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정체를 박살내라. 이걸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이거 실천 안 하면 죽는 날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여러분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이 일평생 마귀 심부름하다가 늙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없는 80 나이에 해야 돼요. 남들은 그때 안식으로 들어가는데 지는 그 나이에 시작하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 죽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야 돼요. 반드시 빨리 가는 사람이나 늦게 가는 사람은 사람은 죽는다니까. 그래서 혹시 빨리 가는 사람 슬퍼하지 마세요. 다 죽는다라는 걸 생각하고 죽으세요. 그래서 젊었었을 때 여러분을 복종시키고 여러분이 순종하고 여러분이 충성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행동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바울과 베드로는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 차리라. 그 말이요. 오늘 본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죽는 일을 잘해야 돼요. 이게 복종이고 이게 순종이고 이게 충성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너는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네가 산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네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그래서 정말 내 안에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이 움직여 가야 돼요. 근데 자꾸 우리는 죽은 걸 가지고 생명 속으로 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반드시 오늘부터 정말 결론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속사람을 점검해 봐요. 나는 마귀로 사는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는지 남이 잘 되면 진짜 막 행복한지.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놓고 충성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서 뭐 했다고 말합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쳐서 여러분을 복종시키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너의 이름이 이제는 창대케 될 것이며 네 후손을 인하여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생명을 가진 사람, 그리스도의 생명.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정말 한번 키워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자꾸 변하는 거예요. 바뀌어지고.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이 그리스도 운동하면서 처음부터 시작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느니라. 모든 입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 주라 시인하게 하셨음이니라.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이 다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예수는 그리스도. 너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이 말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2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욕해 하시는도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에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쓰면서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화 있을진이라고, 그걸 외식하는 자라고 하고 위선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갖지 않고도 교회를 다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는 자기가 언제나 십자가에서 죽는 일, 자기를 복종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유일하게 실천할 수 있는 비밀입니다. 말씀과 세상은 반대로 되어 있으니까.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른뺨 때리면 왼뺨을 돌려야 돼. 오리 가자 하면 심리가, 겉옷돌라 하면 빤 써주고. 이게 다 비밀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만이 실천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살리는 사람은 간단하다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 영혼 하나 살리기 위해서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은데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드디어 여러분을 높여주고 응답받게 만들고 어느 날 그 사람한테 뺨 맞았는데 뺨 때린 사람이 이제 여러분 제자가 되고 여러분 빤스까지 뺏어간 사람이 어느 날 여러분 심부름꾼이 되고 여러분은 빤스 하나 빼앗겼는데 어느 날 보면 그 사람이 수억을 가져오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살으려고 하는 거잖아. 빤스 내놔. 너 같은 놈은 뺨 맞아도 내 새끼야 하고 뺨 때리고 오리고자 그러면 왜 내가 너를 따라가야 되는데 이 새끼야 막 이런 인사해요. 그런 사람을 개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치 아니하면 불신자들은 여지없이 여러분을 개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말씀대로 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액션을 취한다니까. 네가 나를 위하여 얻어맞았으니 그 네 뺨을 때린 놈을 내가 꺾어버릴 것이다. 굉장히 그 뺨 때린 놈을 내가 부끄럽게 하나님이 만들어버린다니까. 그래서 절대 기독교인들은 무슨 시끄러운 일이 있으면 여러분을 쳐서 침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시끄러우면 같이 시끄럽잖아. 나를 십자가에 안 죽였어. 그래서 빌립보서는 바로 그 고난과 위기와 감옥 안에서도 기쁨의 복음이라고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일치시키며 내가 그리스도라는 그 나라를 놓고 충성된 자로 예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행동하신다. 명심하라니까. 예수는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 답을 내시라니까요. 그분이 내 안에 만왕의 왕으로 계시잖아요. 언제까지 주님 도와주세요 그럽니까? 너 김석원 목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음이니라. 너 김석원 목사는 미래의 두려움을 가질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하여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을 뿐이 아니라 너는 미래의 영원한 시민권을 그리스도로 회복받은 사람인지라.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슬픔과 낙심과 절망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이걸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과거의 구원, 미래의 구원, 현재 오늘의 구원. 이 구원의 축복을 얼마나 여러분이 누리느냐가 바로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늘 소원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네가 하나 되는 길을 선택해라. 예수님과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과 하나 되는 길을 선택해라. 너를 쳐서 복종시키면 예수의 마음을 네 안에 갖게 되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그 축복을 네가 맛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걸 겸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쳐서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다스리지 않는 사람은 참 멍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는요, 자존심이 부러지는 소리가 딱딱딱 속에서 나야 돼. 근데 여러분은 자존심 부서지는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자존심이 나오잖아 막.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축복을 받는 그릇으로 딱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바로 겸손은 모든 하나님 은혜의 근본이 겸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 오늘 지금 당장부터 자존심 부서지는 소리만 나면 틀림없이 이제 축복을 받을 그릇이 됐기 때문에 채워지기 시작한다. 자존심이 안 부서지면 그거 부서뜨리려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지금 행동을 하고 계신다니까. 내 안의 것을 부서뜨리려고. 이 비밀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복종시켰음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려면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오늘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원망하는 사람 되지 맙시다. 오늘 2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나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시비 걸고 원망하고 막 쟁쟁거리는 거 보면 그 나라마다 그 있어요. 특히 중국은 그 원망과 시비가 많아요. 열심히 일하면서. 그 문화 속에 노래가 있어. 이런 게 있어. 낑낑대는 거. 그 중국 빨리 그거 꺾어야 돼.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어요. 아니면 이래도 저래도 뭐. 일본도 마찬가지. 늘 안. 그래서 아시아 국가가요. 그 사람들이 체질이 이 원망과 시비가 따라다녀. 하나님의 소원을 모르면
매일 시시한 일로 원망을 한다니까. 근데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사람은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어떤 부부는요, 우리 교회 조금 다녔어요. 이 두 사람이 싸우면요 원망을 해요. 그 중매쟁이만 없었으면 내가 자기를 중매한 사람을 막 원망을 하더라니까. 그러더니 또 주례 선생님까지 이야기해. 그래 주례 선생님에게 한참 또 원망을 하더니 좀 있어 보니까 지를 낳아준 지네 엄마를 또 원망을 하더라니까. 그러더니 수준이 또 높아지면서 예수님한테 원망을 해. 그러더니 한 차원 더 높아서 아예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해. 여러분 이 원망은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올라가면 하나님까지 간다니까. 이미 처음부터 하나님께 딱 원망하는 사람은 밑바닥에 깔려서 그래 그게. 오늘 정말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으라고 그래요?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그러잖아.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는 목적이 뭐냐?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절대 구원을 이루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복종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영적 싸움이 얼마나 좋은 건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진짜 이것을 아는 사람은 이것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나도 복종시키면 예수의 마음이 내 영혼 속에서 생명으로 능력으로 권세로 나타나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굉장히 내가 복종하고 내가 순종하면 뭔가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한다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안 믿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진짜 믿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갖고 있으면 여러분이 자꾸 복종하고 순종해 보세요. 절대 여러분을 사람들이 무시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행동하신다니까. 아멘.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이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이 된다니까. 저 사람 참 멋있다고. 여러분 돈 50만 원 정도를 남한테 주려면 나를 쳐서 복종 안 시키면 못 줘요. 단 10만 원이라도 지갑에서 안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능력을 안 믿으면 여러분 헌금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건 쳐서 자기를 복종시켰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충성된 자로 가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절대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교회에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열매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열매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복종시키는 것을 덜해서 그래요. 말도 안 돼. 나는 복종하면 그게 지금 덜된 거예요. 죽은 사람이 뭔 응답을 기대야. 그냥 자고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이 깨우면 그때 일어나면 되지. 아멘. 여러분이 예수의 마음을 품으려면 누구를 죽여? 여러분이 누구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자. 그놈을 죽여야지. 그놈을 쳐서 복종시켜야지. 성경이 그렇게 돼 있잖아.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망 권세 잡은 사단에게 잡혔다. 원죄 가운데 조상죄 가운데 자범죄 가운데 묶여있다. 죽는 날까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닌다. 숨 떨어지는 그날까지 불순종의 영을 받아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한다. 아예 생각 자체에는 하나님이 없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을까? 어떻게 하면 부자 될까? 어떻게 하면 좋은 걸 먹을까? 어떻게 하면 그 인간을 씹어먹을까? 그냥 이런 생각밖에 없잖아요. 근데 어느 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일꾼으로 생명을 걸어버리니까 생각이 굉장히 깊어져요. 예수는 자꾸 그리스도로. 그래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원을 어떻게 이루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을 살피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그냥 무작정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 오늘 바울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라고. 이번 주일날 하나님 앞에서 속사람을 점검하라고 그랬죠. 내 안에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지. 그럼 이번 주도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말씀했잖아요. 구원에 이르라. 자신을 살피고. 구원이라는 것은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 과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피 흘려주심으로 그 이름을 통하여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그런 나가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현재 구원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제
매일매일 내가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외에는 구할 것이 없을 만큼 시험이 들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않도록, 원망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것과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게 현재 구원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불신앙 쓰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누리는 오늘의 구원. 그래서 두렵고 떨림이라는 말은 영적 싸움을 통해서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밟아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잖아요. 나 있을 때뿐이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고 위선 떨지 말라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구원이라는 것은 네 자신을 철저하게 점검하라는 거예요. 아멘. 정말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내가 한마디를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낙심이 된다면 내가 말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행동 하나를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짜증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지방 같은 데를 가잖아요. 그럼 이제 2명씩 자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화장실을 탁 들어가면요, 그러면 물 한 방울 없게 만들어요. 충격받아요. 그런데 내가 들어갔다가 이제 다른 사람이 들어가잖아요. 있는 타올은 다 갖다 쓰고. 내가 그랬어요. 한 번은 결국은 그 타올 네가 또 쓸 텐데 여러분이 한 번만 나를 점검해 보세요. 작은 것부터 해보세요. 저도요 그런 거 안 했어요. 저는 양발을 벗어도요 활동활동 말아서 구멍 같은 데 박아놨었어요. 근데 어느 날 작은 삶부터 내가 한번 바꿔보자 싶어서 잔소리를 안 듣게 됐어요. 가정에서부터 작은 일에서. 여러분, 오늘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만 진실한 척하는 위선자가 되지 말고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라. 오직 지금 현실 속에서 네가 온전한 힘을 다하여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계속 훈련을 시키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17장 1절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드디어 이제는 복의 근원으로서 네 후손이 앞으로 네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게 되어질 모델이 탄생되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정상의 이제는 엄청난 응답의 사람이 될 것이니 여러분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듭남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멋있는 크리스찬들이 되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진실함과 또 뭐였습니까? 성실함을 가졌다. 공교함을 가졌다라고 그러잖아요. 꼭 부모님이 들어오는 그 시간에만 딱 공부하는 척, 단어를 막 많이 외우는 것처럼 다 공갈이에요. 자, 그래서 13절을 잘 보세요. 함께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식을 낳을 때 소원을 두고 낳잖아요. 우리 아들 착한 아들, 네가 커서 대통령 되라. 그래서 나는 대통령보다 더 좋은 게 뭘까?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소원을 두고 키우고 계셨고 목사하게 하셨잖아요. 나는 이 세상에 제일 좋은 직업이 뭐냐 하면 목사예요. 여러분 어지간히 할 일 없으면 여러분 다 목사해. 왜냐면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니까. 왜냐면 여러분을 쳐서 복종시키면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미래적인 경륜을 갖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포기를 자주 합니까? 나 같은 놈은 쓰레기야. 나 같은 놈은 개 취급을 당해도 싹 나 맨날 그러면서 살았잖아. 그리고 내 친구들이 너는 이미 이제 끝났다. 포기해라. 그뿐 아니라 나는 이 사회를 보면서요, 너무 슬픈 사회예요. 이 이놈의 요동치는 이 사회 생활에서는 내가 도저히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요, 일단 뻔뻔하지가 못해요. 두 번째 독하지 않아. 세 번째 눈치가 안 빨라. 그래가지고 나는요, 이 사회에는 정말 내가 너무 살기가 힘들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은요, 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여 저를 구원하셨어요. 이래서 떨림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르라는 말이 나는 이게 믿어져. 그 예수 십자가 보혈의 사랑이 내게 적신바되지 않았더라면 나는 어떻게 살고. 꼭 저는요, 어디다가 내 인생을 비유했느냐면 그냥 노란 냄비 하나에 노란 주전자 하나, 그래가지고는 그냥 길바닥에 탁 주저앉은 거 아세요? 나는 내 자신이 나에게도 그랬다니까. 너는 소망이 없어. 너 같은 쓰레기는. 할 만큼 나에게 내 자신을 내가 알고 있었다니까. 다른 사람들도 할 만큼. 근데 하나님은 저를
저를 버리지 但 않았다. 是神没有 여러분을 절대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멘. 저를 두고 여러분도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렵고 떨림이 바로 뭐냐? 내가 살면 쓰레기고 개 같은 사람이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라는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와 살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김석은 인격으로 사는 게 아니라 김석은의 자존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사는 거예요. 이거 해보면 재밌어. 그래서 내게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시편 8편 4절에 인자가 무엇이 반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다윗도요. 어떻게 나 같은 쓰레기를 권고하시고 돌봐주시나? 像我这样照顾我呢？ 도대체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到底谁呢？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그 인자 하나 잡았는데 로마서 8장 31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소원을 두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작정하셨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으리요? 그 어떤 것으로도 그리스도 안에서 끊을 자 없음이니라. 여러분이 바로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오늘 희망을 가지시고 오늘 하나님 소원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통하여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제는 알았사오니 이젠 나는 오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의 그 겸손한 마음을 주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생명도 아낌없이 충성된 비밀 맡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사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는 발견하지 못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오늘부터 믿으십시오.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발견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발견하셨어요. 얼마나 부드러워져. 여러분이 발견하고 싶으니까 맨날 지질이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이 발견해버렸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발견했다라는 걸 여러분이 믿으면 돼. 보여주세요. 이게 아직 복종 안 시켰어요. 주여 한 번만 나를 슬쩍 지나가요 주옵소서. 이게 순종하지 않았어요. 주여 뒷담화를 한 번 때려 주옵소서. 충성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딱 자르면 겸손하지 않다. 겸손한 사람은 내가 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알고 계신다. 이게 겸손한 사람. 아멘. 그러면 뺨 맞아도 그분이 알고 계시니까 저 사람이 저 불신자 때문에 저놈이 심리 가는구나 이걸 알고 계신다. 이 땅에 복음이 필요한 것을 알고 저놈이 투데이 블레싱을 전도지로 돌리고 있구나. 그걸 보고 계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 아멘. 이거 없으면 개털이에요. 그래서 소원을 두고 우리를 통하여 행하시나니. 자, 또 한 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나를 위해 행동하신다. 문제될 거 있어요? 하나님이 행동하시는데 뭐가 걱정될 게 있고.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은 이름을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을 믿는 언약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다면 예수님과 같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목숨까지도 내놓는 충성스러운 일꾼들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나를 발견했다라는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성취시킬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사 날마다 자기 영혼을 점검하는 사람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국과 전 세계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실감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